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국토, 주권,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만드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온 사람들 60만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짧은 부분은요, 제사장의 축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은 별명이 아론의 축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선택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축복하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요,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건 구별이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은 땅의 분깃도 없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개자의 역할들을 갖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축복하는 것,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의무이자 권리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처럼,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갖다가 선택하신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는 뭐냐? 아론의 자손들에게 의무이자 권리는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예 주님께서 그 기도의 본문을 갖다가 알려주신 것처럼 축복의 예문도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잠깐 살피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은 뭐냐?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부모님이요 자녀들을 갖다가 지켜주죠. 미성년자들에게 보호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란 말이죠. 보호자가 그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면 뺏기기도 해요. 보호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이들 갖다가 잘 보호한다고 하는 거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감시하는 거예요. 잘 감시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나가서 사고 치면 누가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죠? 애들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누가 다쳤대. 그럼 누가 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돼요. 보호한다는 것은 그 세 가지예요.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켜줘야 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잘 감시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서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래서 부모에게는 혼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혼내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잘 감시할 때, 아이들이 감시가 되지 않으면, 감시라는 표현이 좀 나쁜가요? 그래도 감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시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없죠. 감시한다는 건 그만큼 잘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계세요. 감시한다는 건 뭘까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혼낼 거라는 얘기예요.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가 되실 거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복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대요. 비춘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햇빛이에요. 그렇죠? 햇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울에는요, 영하 10도가 돼도요, 그래서 막 얼잖아요. 막 눈이 오고 이러면 막 빙판길로 얼잖아요. 근데 아무리 영하 10도여도요, 햇빛이 비치면 녹아요. 근데 영하 1도밖에 안 되고 뭐 영상으로 막 올라갈까 말까 그래도요, 그늘진 곳은 얼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태양이 대지를 갖다가 비추면 그림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예, 그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얼어 있었던 것들이 다 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얼굴을 비추신대요. 태양과 같이, 햇빛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그것이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 비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있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아이들이 빛을 받고 있어요. 예,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더 치어업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혼나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신대요. 든다고 하는 표현, 드러낸다 하는 표현은요, 예,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시 되시는 깃발. 그래서 깃발이 높이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깃발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옛날 전쟁들을 보면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대 장수들 표시가 나가죠. 그래서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콘스탄틴 대제가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예, 그 전날 저녁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마크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네가 이길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방패와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 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깃발을 든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역이라는 뜻. 군대 가면요, 예, 별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국방부에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사당 같은 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별다른 분이 딱 군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태극기가 하나가 꽂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조기가 들어가요. 성조기가 미국 국기가 아니고요. 예, 원스타가 그 안에 딱 제일 높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별 1개짜리 깃발이 딱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 여기는, 예, 속된 표현을 해서 내 나와바리야. 이 표시예요. 깃발을 든다는 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들어서, 이거예요. 이건 뭐냐? 여호와의 깃발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샬롬이랍니다. 샬롬이 뭐죠? 안녕 뜻이에요. 안녕, 행복, 평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건 뭐냐? 우리를 잘 관찰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과 같이 우리를 갖다가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다 내 영역이야 라고 영역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드셔서. 그것이 바로 평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론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은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억지로라도 아주 미운 놈이 눈앞에 막 발표도 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살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아주 미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선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은혜를 햇빛처럼 비추셔서 그 빛이 비추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빌어야 돼요. 끊임없이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빈다는 말이에요. 예,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죠. 예, 축복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새해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복을 1월 정초에 한 일주일만 빌어주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벌써 오늘 복 받은 사람 있으세요? 복 없죠? 예, 송구영신 때 받고 작년 만말에 받고 이때 복 2번 정도 받고 그리고 그걸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을 계속 잘 빌어주지 않으니까 연초에 많이 받아놔야 돼요.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을 알아야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겠죠. 여호와의 복이 삶에 가득한 것, 이것이 복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여호와의 햇빛과 같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높이 들려서 내가 여호와의 영역 안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을 빌어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복을 빌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거는 뭐예요? 내가 정해준 대로 시간이 되고 제게 때가 되면 계속해서 복을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서 기도해주면, 그러면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우리는 복을 빌고, 제사장은 복을 빌고, 그리고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저기서 오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내가 복바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빌어줘야 돼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빌어주는 복, 그것으로 내가 복을 줄게,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빌어야 되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2020년도 새성실교회 여호와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복을 빌어야 될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목사, 저예요. 2번 장로, 우리 장로님 계세요. 아니면 목사와 장로. 자, 복이 어느 게 맞을까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6번이요? 당시에 모세 당시에 제사장은 어떻게 뽑혔나요? 어떻게 뽑혔어요? 하나님 너 해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너 해 이래서 그냥 아론이 선택이 된 거예요. 아론이 잘난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아론은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제 밑에서 아론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어요. 아론 너, 그리고 너네 집 다. 그래서 아론 네 아들, 네 아들의 아들 계속 연결해서 니네가 제사장 해. 그래서 그냥 정해진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역할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희생자산 할 수 없으니 중간에 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니 중간에 끼는 거고,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때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고 맨날 나갈 수 없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네만 들어와 이렇게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것도 정해져 있는 기간에만 들어가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정결 예식을 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해서 아주 정결된 상태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돼가지고 정결 예식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땐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울이 계속 움직여서 돌아다니면서 살아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예, 줄 달고 들어가서 끌어냈대요. 왜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죄의 흔적 때문에. 죄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아론도 없고 아론의 아들들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아론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당군하고 상관이 있지. 예, 그래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2020년, 예, 이때의 제사장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장로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집사도 제사장이에요. 권사도 제사장이에요. 평신도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주 앞에 제사장인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아론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임무가 바뀌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제사장들이 정결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 앞에 있는 휘장 앞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갈라버린 거예요. 이제 가림막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쉬지 않고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당하는 것이 나쁜 생각을 할 때는 감시지만 좋은 생각을 할 때는 보호인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괴로울 때는 위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중간에 우목사 껴서 하나요? 그럼 그건 브로커죠.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브로커. 예, 브로커 역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브로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됐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요? 아론을 선택한 거랑 똑같아요. 넌 거룩해.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의로운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깃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햇빛을 받으면서 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빌어야 될 복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면서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권리이자 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으니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요 누가 빌어야 되나요?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성민 목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집에 가면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몇 있죠? 그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내가 복을 빌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을 끊임없이 빌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리인 거예요. 그 권리를 사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옆에 있는 꼴도 보기 싫은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말을 아주 안 듣는 지 애비 닮은 지 애미도 없는 애들한테 끊임없이 복을 빌어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빌어야 될까요? 하나님 얘를 좀 감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얘에게 햇빛을 줘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얘에게 깃발을 들어서 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뭘로요? 우리가 비는 복으로 니네가 이렇게 빌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복을 빌어라. 너희가 복을 빌어라. 예, 거룩하게 구별되었잖아요. 우리가 아론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지만 실수를 해요.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실수를 해요. 왜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의로워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교만이에요. 왜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치자. 그게 의예요. 의롭다 치자. 그러니 의로워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너도 이제 의롭다고 쳤으니까 너 제사장, 너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 예, 다 제사장. 전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 제사장이요. 저기 딴짓하고 있는 세율이도 제사장. 예, 그 다음에 여기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소은이도 제사장. 아, 소은이가 아니고 사랑이구나. 사랑이도 제사장. 제가 돋보기를 써가지고요. 얼굴이 이렇게 초점이 맞출 때도 있고 안 맞출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복을 빌면, 제가 어렸을 때 참 미련한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 아들 이제 현성이를 낳았을 때, 예,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분만실에서 이렇게 애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시뻘게 가지고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분만실에서 바로 나온 애기는요, 시뻘게 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근데도 그냥 이뻐요. 그러면 아빠들 보고 이제 안아보라고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나와서 안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쿡 찔러만 보고 말았어요. 안 안고요, 이렇게 손 있는 데를 이렇게 쿡 찔러보니까 애가 꿈틀을 하더라고요. 됐어요. 확인했어요. 왜 그랬게요? 제가 이 이쁜 애기한테 부정 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빠가 돼도 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는 좀 별 볼 일 없는데, 예, 내가 이렇게 안아주고 자꾸 건들고 이러면 부정 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 이제 알아요. 뭐냐? 내가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배운 만큼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의로운 만큼 복을 비는 게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해서 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예, 통로는 우리는 그냥 비는 거예요. 예, 그냥 빌어주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리고 이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잠깐 살펴보고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을 빌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 옆에 있는 아주 못된 내 파트너, 그 다음에 말 더럽게 안 듣는 내 새끼들, 얘네들을 위해서, 이 원수들을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햇빛을 악인에게도 주고 의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거든요. 그죠? 나쁜 놈은 이렇게 막 걸어가면 계속 뭐 울라프처럼 계속 그늘지나요? 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가서 눈 오면 나쁜 놈도 눈 맞고 착한 놈도 눈 맞는 거예요. 비 오면 나쁜 놈도 젖고 착한 놈도 젖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나쁜 놈들도 다 할 줄 알아. 그 다음에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애들도 할 줄 알아.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것은요,
의무가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누구까지 느는 거예요? 원수들까지. 나의 괴롭히는 애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빌면요, 하나님의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복해 가는 거거든요.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미국 서부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 영화에 보니까 서부를 개척해야 되는데, 거기가 원래 그 원주민들이 막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 이제 서부를 막 개척해 갈 때 뭘 하냐면 가서 깃발 꽂으면 지 땅이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막 겁나게 막 타고 가가지고 막 깃발 꽂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예, 막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깃발 꽂아놓으면 다 자기 거가 되느냐? 아니요, 그때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농사 지려면 땅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오면 방어도 해야 되고, 막 그래 가면서 내 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깃발을 꽂는 건 우리가 기도해서 꽂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옆에 아주 징글징글한 내 파트너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우리 애들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직장에 가보면은 또 아주 징글징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은 좋은 사람보다 징글징글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수들이랑 살다가 정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랑해서 살다가 원수 됐다가 그래서 정들어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는 의리로 살다가 나중엔 뭐라고 살아요? 전우회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힘든 거 몇 번 같이 없고 막 이러면서 그냥 전우회를 산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복을 빌을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이에요. 아주 좁게는 우리 아이들의 제사장, 내 배우자의 제사장, 내 가족의 제사장, 그 다음 내 이웃들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원수들도 여호와의 복을 받고 그분의 감시를 받기 시작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 하면 혼날 거고, 그 다음에 착한 짓 하면 칭찬 들을 거고, 도망가려고 하면 잡혀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워하면 위로하시지 않겠어요? 그것을 빌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영역에 여호와의 땅이 된다면 평화가 가득해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의 임무이고 권리입니다. 원수들은 여호와를 체험하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악을 행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예. 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감시할 거니까. 예. 원수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 아래 감시당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은 나쁜 짓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나쁜 짓 못하니까 손해볼 때도 있고, 예, 그게 이제 현실에 많이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러면 저 나쁜 놈들 저 돈 버는 거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뭘까요? 하나님 감시 아래 놓이게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나쁜 짓을 그래도 하면 혼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혼나지 않는 건 영역 밖에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큰 복수가 뭘까요? 복을 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의무가 그거예요. 권리도 그거예요. 우리의 무기도 그거예요. 예, 뭐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서양 사람들은 기침만 해도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예, 그죠? 기침을 하면 예, God bless you 이러잖아요. 예, 꼬마 하나가 기침을 했는데 아무도 복을 안 빌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라도 좀 나한테 복을 빌어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God bless me 예, 뭐 이러는 애들도 봅니다. 여러분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임무가, 우리의 위치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역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비십시오. 예, 여호와의 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도,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까지도 복을 비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권리를 최대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빌고 또 그 복 아래에 놓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 옆 사람 보고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제가 읽어주면 옆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옆에 누가 별로 없으면 그냥 자기한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율이는 현진이 누나한테 하고, 예,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따라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복을 빌고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같이 일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